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많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먼저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복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적인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복을 말씀합니다. 이 양자됨에 관하여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의 하나가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옛날 가문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법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루트로시스는 풀어주기 위해 값을 주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에 이 반지의 머리 부분에 새겨진 그 문양을 도장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서에 찍힌 그 도장은 그 반지의 주인과 같은 그 의미로 여겨졌었죠. 그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권위와 자신의 뜻을 그 실행한다는 그 의미를 이제 담아서 도장을 이렇게 찍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이 보증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호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러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어떠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더 알게 되기를, 바로 알게 되기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깊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거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또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우리가 아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깨닫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그와 함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시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의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이 영광의 소망인 줄을 믿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무엇인가요?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상속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기업의 이 영광의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두 분의 고인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신 그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잘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나타난 바대로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또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면서 또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그저 죽음에서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중에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잊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66장